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절은 약간 인트로,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특징은 뭐예요? 그 유명한 나병 사건으로 유명한데 우시야 왕 때 유다는 굉장히 강성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성전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겠다고 설쳤다가 하나님 앞에 나병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나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와 그 위에 스랍들이 모셔있고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이 높이 올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백보자의 그 환상이 보여요. 마치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의 모습이 비슷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물론 세세한 차이는 있어요. 여기는 스랍들이 모셨다고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내장로와 24생물과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묵시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환상, 상징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우시야 왕이 이 세상의 제국은 흥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는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섰어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의 형편을 안 해요. 자기는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거짓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는 자기도 거짓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되다라고 했을 때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 죄를 정화했다고 되어 있죠. 5절에 6절에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 앞에 집은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라 하더라. 그렇죠. 스랍이라고 제인데 세라핌입니다. 세라핌인데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이스라엘 그 당시 언어로 천사라는 뜻이고 참 재밌는 게 세라핌을 뜻하는 그 어원과 뱀을 뜻하는 서펜트가 좀 비슷합니다. 예. 뱀을 뜻하는 서펜트와 세라핌의 어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뱀을 뜻하는 어원과 천사를 뜻하는 어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뱀이 타락한 천사였다라는 유추가 조금 가능해져요. 근데 이거는 이게 설이에요, 설. 어원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어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스랍들이 모셔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사야가 섭니다. 이사야가 서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제단은 뭐예요? 바로 구약으로 치면 짐승의 제사를 바칩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바치면 뭐가 돼요? 짐승을 바치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여 이 내 죄를 대신 맡아서 죽임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제단의 불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백보자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렇지만 그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졸지 말고 친구들 졸지 말고 이 라인은 뭐 수면 라인이야? 졸지 말고 깨워라. 순장아 깨워라. 졸지 마. 안 자고 있어? 나를 봐 그러면. 나를 봐. 눈이 잘 떠봐. 자 어쨌든 자 집중하고 학생들 알겠죠? 집중하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근데 이제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좀 희한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너 복음을 전해라. 너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너 큰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조금 희한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뭐예요? 무슨 이런 소명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거칠기 때문이에요. 예. 거칠기 때문이에요. 왜 거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다가 니들 심판받는다. 니들 회개해야 된다. 니들 돌이켜야 된다. 니들이 좋아하는 것들, 니들이 괜찮다는 것들 싹 다 버려라. 싹 다 버려라. 근데 버리나요? 유다 백성들이? 안 버리죠. 이사야가 봐도 얘들은 회개 안 할 것 같단 말이죠. 예. 그 당시 유다의 사회가 어땠어요? 굉장히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교만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정도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안 살아요. 구호는 가득한데 삶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주여 주여는 그렇게 외치는데 삶이 없습니다. 예,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이사야에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때로는 엄청나게 대치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그런 소명이었고 그때 11절 즉 내가 이르되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화자가 1인칭 화자죠. 이사야를 말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거는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심판을 위한 것으로 되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너무 슬프죠. 자기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진짜 그 황폐함을 눈으로 봤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얼마나 슬퍼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우리한테는 이것이 1장부터 5장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예. 슬픕니다. 슬퍼요.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런데 beauty, 뭐가 나오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싹 심판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는 심판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건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성전은 회파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성 너의 후손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부서진 것처럼 황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세대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에 뭐가 대세다 뭐가 좋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되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낳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발심을 사게 되는 일로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네가 너의 욕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일어나고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해야 돼 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사랑과 자비와 겸손함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너의 마음속에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각자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라도 너를 위하여 가장 큰 손해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 인생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있는 곳마다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삶을 보면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이사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우리 포렌 다니엘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참 귀하게 묵상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가는 자리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부르심과 그 회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상황은 너무나 슬프고 암울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거룩함, 그 말씀은 빛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던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와 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외쳤어야 됐습니다. 주님, 그 고독함과 그 슬픔을, 한량없는 그 슬픔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던, 누구보다 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십자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과 복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때로는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